서로 마주보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보스턴시에 서트로사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었어. 거부인 바튼시를 찾아가서 이 천불을 구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담보는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는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것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바튼시의 주위의 사람들은 갱육도 담보도 후원자도 없이 돈을 꾸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튼시는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몸을 걸고 이 천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에 서트로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반가운 김옥토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힘이 나고, 또 어디를 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 2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어요. 당시 미국에 대공황이 있어서 바튼시는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서트로사는 바튼시를 찾아갔어. 당신이 빚진 돈을 다 갚아주겠노라고 합니다. 그때 바튼시는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갚았는데 무슨 소리요? 라고 의아해합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그 언덕은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갚아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언덕과 사람은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버는 일입니다. 하나는 돈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으나 이를 가볍게 보람 있게 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전도서 전체를 푸는 열쇠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험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예배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며 특히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란 말씀은 예배 정신의 핵심입니다. 참된 예배 정신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 누구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빈들을 헤매며 쉴 곳을 찾았어요.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전에 있던 집에 청소되고 잘 정돈된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모두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불쌍한 사람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에 군중 가운데 한 여자가 소리쳐 말합니다. 당신을 낳고 젖을 먹이는 여인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시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이 말씀 제사라는 행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된 이유는 말씀을 떠난 수많은 미사와 행식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벤치와 뭐는 일주일에 한 번 어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맹목상의 미국 신자를 가리켜 한국에서 지나치게 열중하지 냉담하지도 않는 소위 중용의 덕의 철학으로 미지근한 신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나와 함께 안니하고 주님과 함께 모지 않는 자는 주님을 해침에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빈집 한패된 빈 마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보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며 그와 다투었어. 이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실수를 범함으로써 생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헬기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분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7절까지 보면 기쁨의 삶은 태도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질적인 기쁨, 아름다운 기쁨, 초월한 기쁨, 영적인 기쁨, 행복된 기쁨, 성립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간용하는 모습 그대로 덮어줍니다. 결산의 날 뱅수에 긍휼을 베풀어 최후의 심판날 주의 날이 가까워집니다. 4절로 6절에서도 기도와 현재를 보고 염려를 맡깁니다.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신앙을 고백한 욥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 평강의 요소 속에 지키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경외하는 법에 대해 말씀하고 경외는 두렵고 엄숙하고 아버지. 신비스럽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랬어.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 재고백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닮고 성화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딱 참 믿음이 없으면 빈집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죄로부터 돌아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인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 운동을 벌였지만 핵심 설교인 예수님 영접을 받아 들려지지 않아 마음은 청소하였지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분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임의대로 행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민수기 20장 8절과 12절까지 보니까 모세는 자기 분노에 못 이겨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라며 모세와 아론을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 이러한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졌으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해 결과적 빈집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야 완전한 거죠. 주인 노릇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실제로 왕의 뜻은 강구했고 자기 뜻대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입니다. 목마른 인생이란 우리 인간은 다 목이 말라 있습니다. 이것을 삼하는 사람 마음 주구하는 사람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 것 삼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본性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구하고 사모하고 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반 사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건세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관계없이 한 가지로 찾고 사모하고 목말라 있어. 물론 목말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처지와 성격이나 심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구하고 어떤 이는 건세와 영감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고 그저 마시고 즐기자면서 그날의 욕심의 한가득 찼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능 만족주의자요 찰나주의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미하나님은 10편 58편 7절에 악인을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시고 악인의 건세와 능력이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일지나 그의 건세가 길지 못한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인의 행동과 건세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절에서도 진실로 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실하고 공의로운 판단은 죽은 후의 심판대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새 번역에 보니까 23절에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여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사람, 해치는 사람.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느라고 무릎는 사막을 헤맸어. 쉴 곳을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귀신은 내가 나왔던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고 말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 그래서 그 귀신은 다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모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에는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우리 가운데 한 여인이 소리 높여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유방이 참으로 행복함.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착하고 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 거두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가난도 아닌 낙심입니다.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종자 심는다는 것은 옥토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심는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신자의 기다림은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25절에서도 마귀는 성도들이 잘 때 씨를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은 자기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완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질소, 탄소, 활성소, 합성포, 완로행입니다. 작은 씨앗,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진가를 아는 사람은 모순이 없습니다. 생명의 이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직 귀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거로 이의 것을 생각하고 아멘. 이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나이다. 예수님 영접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에 진정한 왕이 될 때 왕의 신이 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과 61절에서도 보니 처음으로 언급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성경에 주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된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그의 거침없는 행복.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망과 두려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주님의 죽음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배나를 안겨줬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항상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제자들의 말씀 믿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마다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 흩어졌습니다. 그 많던 제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열을 올리며 다짐했었던 그 제자조차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은 주님을 모델로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과 희생을 한 수발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발자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